예, 오늘은 창세기 1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이후에, 그러니까 17장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라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만물이 상수리 나무가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곳이었죠. 이곳에서 원래 이곳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는데 그 뭐 선앙당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슨 큰 나무 있으면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느낌의 곳인데 아브라함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날이 뜨거울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통 이제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뭐 그늘과 휴식 시간을 찾은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늘과 휴식을 찾는 시간 그때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느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래서 사람 셋이 만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요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롯도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천사들을 영접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보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그렇게 영접했던 거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내 주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인 줄 알고 이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나그네를 잘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처럼 영접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하나님 모시듯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듯이 그렇게 영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저는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이제 이 성경 문맥상 더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셨다면 굳이 음식을 내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보통, 나그네를 영접했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이제 계속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그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때로는 성막을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장막이라고 부를 때는 일반적인 텐트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그래도 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텐트긴 텐트인데 이제 성막과 일반 장막은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일반 장막이나 뭐 일반 텐트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텐트나 같다라고 보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웃었죠. 그러니까 비웃은 거죠.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는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아이를 갖기 어렵다 못할 때 그러니까 무슨 뭐 힘든 상황이 아니라 아예 0%인 거예요. 아예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음을 나타내신 거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이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매우 존중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면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 체데카와 미슈파트죠. 이 체데카와 미슈파트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서에서도 의와 공도가 없음을 책망받고요.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거 하나님께서 내려가셨죠. 이게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살피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성이 멸망하면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된 것은 미슈파트를 말하죠. 그래서 미슈파트는 보통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들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그 의인들이 남아있으면 소수가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명 중 5명이 부족하면 그래서 45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점점 줄여 나갑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이제 또 줄었습니다.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느니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니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끈질기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중보기도, 그러니까 또는 도고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영접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뭐 나그네뿐 아니라 신자들은 같은 믿음의 형제들, 그러니까 지체들을 그리스도처럼 대할 때 여기서 내 주여, 그러니까 죽게 하듯이 그렇게 나그네들을 맞이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지체들을, 지체라는 것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거룩한 교제에 힘쓸 때 이 참된 경건은 이제 그 우리 나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체들을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이제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만나서 같이 교제할 때 거룩한 교제를 할 때 그때 우리의 경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그 심판날의 기준이 되죠. 그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실 때 그때 우리가 언제
뭐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대하지 말고 일단 우리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지금 사라는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전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복은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함께 받는 복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다가올 심판 날을 인식을 하고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 우리 교회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중에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예요. 그럼 기도를 막 하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는 지나가다 보면은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작은 교회들이 서 있어요. 그럼 그 교회들이 보면은 저도 그런 입장이니까 그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안타깝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자들의 기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지역, 우리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그 복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중보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의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는 개인적인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럼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삶과 점점 세상은 자기 만족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말하는 삶과 신자의 삶은 정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비웃음에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중보함으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음, 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18장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